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께 인사를 좀 하십시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교동문 어버이주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예배 전에 좀 멋져 보입니까? 예, 좀 비쌉니다. 이 옷이 우리 서집사님이 한 3년 전에 딸이 인천에 사는데 WRC 그 세계대회 갔다가 그 백화점에서 이제 옷을 사준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저를 사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좀 마음이 걸리잖아요. 우리 집 사람 것도 사준 거예요. 그때 카드를 확 긁었어요. 지금도 갚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입고 나왔어요. 오늘 좀 멋지게. 양복만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듣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어렵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게 제가 그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그 다음에 응답이 없다. 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응답이 없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라고. 왜 힘드냐?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간단하죠? 신앙생활 쉬워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만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행복을 찾거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교회당을 다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분명히 있거든요. 이 실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그리고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같냐면 왜 우리 가정에는 경제가, 왜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안 바뀝니까?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을 받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응답 받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응답을 달라고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 말고 악령에게 받는 응답도 있거든요. 그거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가는데요. 이제 교회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 중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6개월 공부해가지고 목사 한 수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 가고 3개월 속성받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뭘 배우겠어요? 아니, 뭐를 위해서 목사를 받는 거예요? 에? 내가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큰 착각입니다. 되도록이면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만큼 사실은 직업군으로 따지면 힘들고 외롭고 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했으면 목사 말고 저는 교회를 섬기려면 저는 장로가 받고 싶어요. 장로 임직 받아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라면 제가 중직자가 돼서 하고 싶어요. 중직자 안 시켜줘도 그래 할 건데 굳이 신학을 다니고 목사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 준다 하면 좋죠. 그런데 목사가 속성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뭐 붕어빵 찍어냅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교회가 뭐 도대체 뭡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자,
자, 그럼 목사만 그러냐?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교회가 신앙생활이 액세서리 비슷하게 생각해요.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건 줄 알아요. 교회. 그리고 교회 직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봐요.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응답을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점검을 해야지, 응답을 달라고 한다고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데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오는 게 낫죠. 오히려 안 오면서 내가 뭔가가 이거 좀 신앙생활 잘못했다 깨닫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깨닫는 게 낫지 못 깨달아 보세요. 못 깨닫고 응답만 받아보세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만 잘 살면 돼. 이 사람이 무슨 응답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 받을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알고 나면 얼마나 쉽냐. 그러니까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탑니까? 뒤에서 잡아주고 자 시작 쳐박 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죠. 저도 27살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내가 넘어져도 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알면 너무 쉬운데 얼마나 간단하냐.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하냐.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영이시죠.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고 하나님을 계시 보여주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했지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 주셨지 내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 줬지 내가 구원 받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니까 자녀 삼으신 거예요. 맞죠?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우리처럼 왔다 갔다 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달지 않고 믿으면 돼요. 토달지 않고 믿어야지. 지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성경 많이 안다고. 여러분, 성경 막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알아야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해? 총을 쏠 줄 알아야지. 총 있으면 뭐해? 총알이 있어야지. 총알하고 총 있으면 뭐해? 0점을 맞춰야지. 맞아 안 맞아요? 한 명도 못 죽입니다. 그러면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성취하신다. 성취하신다라는 확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문제 와요 안 와요? 문제가 왜 옵니까? 자, 첫 번째 나에게서 온다. 두 번째 외부에서 온다.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맞는데 나에게서 온 문제는 오래된 거죠. 나에게서 온 문제는 내가 이 가정과 부모를 내가 선택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그 가문이고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주씨고 진씨고 안씨야. 또 다른 성이 있습니까? 최씨가 있고 뭐 이렇다 치자. 그런데 내가 택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태어나 보니 나도 모르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았어.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부부싸움이 하루 이틀에 있었던 거예요? 오래 있었던 거죠. 정신문제 오래 있다가 터지는 거죠. 귀신 들림 현상 그런 것도 우울증, 조현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50만 명, 50만 명을 곱하기 4인 가족하면 200만 명이 시달리고 있어요. 조현병만. 우울증하고 합하면 엄청나게 많죠. 그게 내가 원해서 온 겁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문제도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문제로 합시다. 자, 그 문제. 이 문제가 왜 오느냐면요. 잘 보세요. 나에게서 오고 외부에서 오는데 이 문제는 거의 100% 현실 문제죠. 맞아, 안 맞아요? 먹고 사는 거, 돈, 건강, 가정, 가문.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 중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 영향받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문제예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현실 문제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현실 문제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오고 외부에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이 문제를 왜 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문제에 빠지는 게 맞습니까? 대부분이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기도 전에 염려합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잡힙니다. 이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홍해 앞에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홍해에 다 죽게 하셨느냐? 아니요. 홍해 앞에 가서 너희들이 피 바르고 나온 그 6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 게 너희들 실감 안 나지? 그래서 홍해 앞에 데려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다고 보여주려고 홍해 앞에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그때 현실에만 집착하고 현실 문제에만 급급한 사람의 말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 앞에 와서 죽게 하냐, 다시 지도자를 만들어 돌아가자.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에 잡힌 사람의 특징은 문제에 해결하려고 만듭니다. 신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물어보면 됩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이 현실 문제는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 살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때마다 늘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싸우고, 여러분이 머리 쓰고 IQ 150도 안 되면서 인본주의 쓰고,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여러분이 주인 돼서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 싸움, 다툼,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정신병 드는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다는 말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의심. 사람이 의심병이 심한 사람 특징이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부정적이에요. 사람 말을 너무 믿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의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의심과 이 사람이 늘 부정적 비판, 판단, 정죄를 많이 해요. 솔직히 여러분, 부탁인데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만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 듣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불신앙 꽉 잡혀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무감각. 여러분, 제가 일부러가 아니라 여러분 시간도 바쁘고 뭐 일한다고 바쁘고 피곤한데 일부러 예배 자꾸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귀, 눈, 생각 정화시키는
진짜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일주일을 여러분 살아갑니까? 나는 한 번 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영상을 보든지 뭘 보든 어찌됐든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오래된 게 응답받고 싶은데 응답이 왜 안 되느냐? 내게 오래 각인돼 있다니까요. 각인돼 있는 거. 나에게 오래 뿌리 내린 거 있다니까요. 나에게 오래 체질돼 있는 거 있다니까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 주기적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건강도 여기에서 찾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뭐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목사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잘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잘 안 믿어지는 머리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기준이 옳고, 아니 사람 말은 그렇게 기차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응답은 바른 응답이 아닙니다. 귀신도 응답 주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건데, 나에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복음이 잘 정리가 안 돼놓고 뭔가 잘 된다,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가정 내 부모 가정 중에 막 이상하게 불협화음이 나고,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싸움을 하지? 싸움 안 해야지. 그런다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가정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오는 질병이, 오히려 나에게 경제가,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지, 문제만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뭔가 모면하려고 늘, 안에 뭐 병 들리는데 맨날 데일밴드만 바르면 돼요? 찢어서 고쳐야죠.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신앙생활 쉽다니까요.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되는데, 영적 싸움 여러분 뭘로 합니까? 사단 니 한번 붙어보자. 100번 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질병이 시달립니까? 왜 사람은 늘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뚝뚝 안 떨어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받은 저주가 땀을 흘려야 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이 땅에 내가 소산을 하려면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개미처럼.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낳아야 되고, 아직도 여성이 우리 남자에게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인격이 상승이 되고 자리도 상승이 됐지만 성경적으로는 늘 여자가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요, 남편 이상한 거 만나보면 완전 인생 바가지 인생 돼버려요. 안 돼요. 두드려 맞고 남편 맨날 술만 먹고 돈 안 벌어와 하고 돈 벌어오면 술 먹고 어쩔 수 없어요. 가정에 누가 잡고 있는지 압니까? 사단이 남자를 딱 잡고요, 그 가정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이게 영적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입니다. 이 사단이 잡히지 않으면 그래 안 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됩니까? 내 영적 상태와 신분을 바꿔야지. 맞아 안 맞아요? 신분을 바꾸고 응답 받을 사람이 돼줘야 응답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사단이 떨고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게 눈치챘다. 눈치채야 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보면서. 맞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날이니까 또 TV에
요양병원 비춰주고 막 하면서 그 유리 앞에 엄마 내가 보니까 완전 90대 80대 치매 걸린 노인 아니고 새파란 할머니 엄마 집어넣어놓고 엄마 보고 싶었다 하고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날만 울고 그날부터는 우나 안 울어.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해질 수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TV를 볼 때. 아, 복음 없으면 저래야 된다. 진짜 내가 죽을 때 선교하가 죽든지 선교제 죽든지 내가 전도하다가 내 주위에 내 자녀들이 복음의 제자들로 쭉 차 있어야지. 안 그러면 죽을 때 좀 골치 아파져요. 관들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의 날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부모가 엄마가 무시당하는 이유가 영권이 영성이 기도의 비밀 없으면 무시당해요. 세상이 이치예요. 돈 있을 때는 굽신거리고 돈 없어 봐요. 어디 갖다 내버려도 내버려버려요. 현대판 고려장 알잖아요. 동물만 버린 줄 압니까? 삭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걸 알아야 우리 가정에 왜 저런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면 진짜 복음,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절대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안 돼. 물고기는 물에서 뛰어나오는 순간 죽는 거야.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만 물고기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이쁜 새도요, 새장 안에 딱 갇혀 있으면 그 새 보면서 아 이쁘다 하지만 불쌍해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처음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탄생되는 장면이에요. 탄생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이전에 무슨 교회가 있었죠?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교회 이전에 무슨 교회를 다녔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가 지었냐? 헤롯이 몇 년을? 46년.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건물 46년 지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건물을 46년 지었다니까요. 그것도 교회당을.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의 뜰을 뜻 갔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을 뜻 갔더니 소, 나귀, 염소 돈 바꾸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절기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남자는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까지 모여서 1년에 3번을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유대인은 무조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 와도 아직도 구약을 섬긴 거 아니에요. 구약에 제사를 섬겨야 되니까 양, 염소를 데리고 왔겠죠, 집에서. 그러면 분명히 제사 지낼 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 흠없는 거, 점 없는 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제사 드리는데 내가 힘이 있고 쩔뚝거리는 양이라든가 눈 좀 안 좋은 양이라든가 이걸 바꾸고 싶겠죠. 그래서 거기서 양을 바꾸는 거예요. 양을 바꾸는데 새로운 양을 바꿀 때는 돈을 줘야 돼요. 맞지요? 그러면 돈을 줄 때 돈을 준비 안 됐으면 거기서 환치기를 해요. 돈을 바꿔야 돼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양, 염소, 소 바꾸는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족들이에요. 문중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씩 매점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또 그쪽에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문중이 아니라도 그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노끈을 딱 감아요. 예수님이 노끈을 쫙 감고 노끈을 딱 잡고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막 엉덩이 쳐갖고 말 이런 것들 막 다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때 말은 없었죠. 막 치는 거예요. 그러고 돈 막 바꾸려고 하는 환치기 하는데 상 엎어버린 거예요. 의도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분 그래요. 예수님이 의도로 노끈을 딱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들 다 쫓아보내고 돈 바꾸는 상 다 엎어요. 의도된 표출, 계획된 분노,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놀라서 다 왔겠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요. 네가 돌았나? 네 왜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헐며 허는 건 좋다 이거야.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짓겠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여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헤롯 성전에서는 뭘 했다고요? 돈 바꾸고 양 비둘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종교예요. 종교, 완전 종교. 잘 알아들으세요. 오늘 참된 교회 갈로치고 나예요. 6학년짜리 글씨를 써놨는데요. 참된 교회 해놓고 갈로. 교회가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여러분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이 교회관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응답을 받아도 이게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종교 뭐만 합니까?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율법주의. 그 다음에 형식, 제도, 규례, 이런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너희들 피곤하지? 힘들지? 일한다고. 너희들 돈 번다고 힘들지? 질병에 걸려서 힘들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리나 요놈들이 이 율법으로, 이 종교로, 형식으로 누를 대로 눌러가지고 신앙생활이 지칠 대로 지친 그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죽겠고 하면 힘들고. 요게 딱 종교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교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종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여러분 이 종교가요 마약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앞에 들어가 버리면요, 잘못 신앙생활이 들어가면요 이게 못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예요. 자,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이끌고 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대제사장과 그 문중들과, 그 다음에 파가 있었어요. 파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서기관
서기관은 누구죠? 동네 서기관이라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해요. 바리새파, 그 유대인들을 관장하는, 여기서 랍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랍비 한 명 죽었는데 10만 명 왔다 그러죠? 10만 명 와가지고 깔려 죽은 사람이 한 10명, 20명 됐죠? 내가 볼 때 잘 죽었어요. 랍비 죽는데 10만 명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신약을 믿는 사람은 1.5%, 2%밖에 안 돼요. 1,500만 명 중에 종교인. 자, 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종교심, 종교심.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저주받아.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 율법으로 누른 거예요. 그 다음 뭐요? 형식. 제사 지내는 법만 가르쳐 주시, 제사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의 피가 누군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서운 말이에요. 없애겠다는 것보다 더 강조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심은 교회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심은 오직 성전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헐어야 돼요. 무슨 성전이냐? 생명 없는, 주인 없는 성전은 헐어라. 종교, 율법, 형식, 제도, 규제. 내가 옛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선택한 기독교. 우리 부모님이 다녔던 기독교니까 다니는 기독교. 교회라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는 종교심. 그걸 헐어라.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쌍거리 없애라, 이 땅에.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읍시다.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신앙생활 한계옵니다. 기도 안 되는 것, 영적 문제입니다. 원내스 되지 않는 것, 정신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교회라는 거는요, 교회, 우리나라 교회, 한자로 교회, 이거는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칠 교자와 회중 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는 별로 안 좋아.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근데 영어는 church예요, church. 뭘 처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처치예요. 그 CHURCH, 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가 좀 낫죠? 주님에게 속한 무리들, 이게 처치예요. 근데 헬라어가 더 중요해요. 헬라어가 더 그 의미가 심장해요. 에클레시아, 에크레시아, 다른 말인데요.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 불러냄을 당하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 원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불러냄을 당하다, 그게 뭐냐? 사망. 제가 칠판 안 적을게요. 사망, 지옥,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불러냄을 당하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합해도 교회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계속 와요. 문제에 빠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빠져나오다 건져냄을 당하다, 그걸 보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그 거룩한 무리는 뭐예요?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세상에, 지옥에, 사망에, 죽음의 권세에 분리되다. 그거를 할례, 컷오프. 컷오프 뭐예요? 잘라낸 거예요. 컷오프, 그게 할례란 뜻인데, 컷오프가 뭐냐? 너희는 여기서 이제는 컷오프, 여기서 일로 분리됐어. 그게 성도, 형제,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가 부끄럽습니까? 권사가 부끄러운 직분입니까? 장로가 부끄럽습니까? 목사가 부끄러운 직분입니까?
저는 옛날에요, 오늘 우리 동력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력을 더하시고 가는 곳마다 제자 세우고. 옛날에 제가요, 내 같은 게 뭐 세계 보고 뭐 오력이 뭐 어떻게 뭐 기도하니까 아멘 하는데 뭐. 근데요, 제가 점점 이 복음의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대표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할 때 나한테 확신 와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기도가 성취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력 집사가 계속 니는 기도만 하라니까, 니는 계속 찬양만 하라니까. 안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된다? 헤롯 성전에 머무르면 안 되네. 영적 상태가.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심으로 다니고 종교인으로 머무르면 안 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뭐냐?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된 교회를,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했던 이 교회를 왜 헐어랍니까? 이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납니다. 응답받기 전에 응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슨 제도가 중요하고 조직이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행정 조직이 필요해요. 재정부장님, 그 다음에 세가족부장님, 그 다음에 뭐 전도부장님 뭐 이렇게 필요해요. 그 조직과 그 구성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유기적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할 일 간섭하지 마, 니나 잘해,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업보다,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교회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계속 있어요. 제가 우리 주집사님이라면, 집사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패턴이 계속 상승 곡선을 올라가면 좋겠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해질 때도 있고 문제 올 때도 있고. 그럼 제가, 집사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세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본인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 집사님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셨구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는 걸 감사해야 되잖아. 맞죠? 무슨 말하면 감정이나 자존심이 해가지고 얼굴을 다 표시나고 이러면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하면 입 꼭 다물고 인상 막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도 자식한테 그 말 못하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잔소리할 수 있어요. 죄송한 말인데 잔소리를 인본주의로 듣지 말고 잔소리를 누구만 할 수 있냐?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어디서 강단에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소리, 아무것도 큰 거 하면 맞아 죽어요. 조그만한 그게 여러분에게 방향타, 조그만한 요 방향타가 큰 데를 움직이듯이 여러분에게 그 부분이 해결되어져야만, 그 부분이 넘어서야만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괜찮은데 돈에마다 꼽혀요.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신경질 나고 말 신경질 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짜증 나고 막 이래요. 그것뿐만입니까? 내게 자존심이고 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뒤서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건드려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집중해라.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 맞춰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교만이 꺾여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무지하거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나의 영적 상태에서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허르라는 말은 얼마나 큰 말이냐? 교회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란 말을 나로 들으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국민이 나라고 나라가 국민이에요. 맞아, 맞아요.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다면서요. 이 나라는 국민이고 국민이 나라다. 그랬다면서요. 불임 사건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맡았잖아요. 국민이 힘이고 국민이 나라다.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지. 법 위에 국민 위에 법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문제예요. 뭐를 분리하느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세상과 죄와 내가 분리돼야지. 내가 교회랑 분리되어 있으면 됩니까?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먹을 때는 사람 많은데 일할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내가 아무리 일 못해도요,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와가지고 일하는 분한테 바카스 나눠준 것도 헌신입니다. 김정사모니 진짜 풀 못 뽑대. 또 얘기해야지. 정구지가 부추, 미안합니다. 정구지는 경상도 말이고, 부추 하루 종일 자른대. 안 해봤잖아. 그거 안 해본다고 농사도 못해 나온나 이러면 되겠어요? 그 손이 얼마나 귀한데. 안 그래? 그래요. 먹을 때 사람 많고 일할 때 사람 없는 교회 말고, 먹을 때는 좀 없어도 되고 일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교회는 몇 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앙 고백 바르게 된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짜 된 교회를 말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이게 실제로 고백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변화와 갱신과 개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맞냐? 이분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냐?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냐?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무슨 교회? 제 교회입니까? 제 진말교회가 여러분 겁니까? 주님 겁니다. 교회가 주님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뭐 풀을 뽑든지 뭘 뽑든지 싹 다 주님의 교회에 내가 하는 거야. 듣겠어요? 여러분 밭에는 여러분 가서 일하잖아. 그걸 내가 서운하고 그건 나쁘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항상 인생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광고 나가지 뭐 하지.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내 중심이 거기 가 있냐는 거예요. 모르는 바이 아니야.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형편을 늘 따지다 보면, 그 형편을 늘 이해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어른이 될 수가 없어. 학교 갈 땐 가야 돼. 아파 죽어도. 일어나. 학교 가. 공부해. 그래 졸업을 하지. 그래 뭐 힘들지 아프지 학교 가지 마라. 졸업하겠습니까? 유급되지.
그 사람의 형편을 늘 인정해주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목회자나 성도가 두 명 다 문제인데요. 목사는 성도를 눈치를 보고 성도는 늘 자기가 좋은 말씀만 듣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밑에서 저를 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겁니까? 주님 겁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주님 겁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자녀 주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근데 저 새끼 미쳐 죽겠죠. 저거 때려 죽여야 되겠죠.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주님 겁니까? 내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왜 자꾸 내 걸로 생각해요? 왜 자꾸 내가 하죠? 왜 가정도 자꾸 내가 하죠? 주님이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 내 교회를 세우셨다면, 너는 반석 위에,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안 망합니다. 그럼 왜 안 망합니까? 내가 안 망하려고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안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음부랑 안 싸워봤습니까? 지옥이랑 사망이랑 내가 안 싸워봤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이겨냅니까? 여러분 자녀 이겨냅니까? 결코 이긴 거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폐허되는 겁니다. 뭐랑 싸움할지 모릅니다. 사단의 권세랑 싸움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이기지 못한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빼놓고 음부의 권세 이기는 사람, 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는 기도 응답도 맞지만 말씀 선포입니다. 왜 말씀 선포입니까? 반드시 아까 말했어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은,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말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땅에서 네가 풀면 내가 풀고 하늘에서 네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겠다. 그 기도의 주도권, 말씀 성취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겁니까? 주님이 주셔야 내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라고 살아. 큰일 나요, 큰일 나. 모든 시각이 나로부터 시작하느냐,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지어줄게. 거기에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을 다시 주님이 설계하고 주님이 세우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마가다락방, 주님이 세운 최초의 교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다락방 교회 120명이 체험한 게 뭐냐?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거 안 되면 결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로 이게 뭔가 가슴이 쿵 떨어지는 듯한, 그렇게 안 와도 되지만 정말로 십자가 생각하고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여러분도 모르는데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째빈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쭉 흘러지고 감사 나와요. 왠지 압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러니까 감사 없는 인생은 신앙생활 종교예요. 감사, 감격,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느껴져요.
죽으심과 부활. 이게 체험된 사람들로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던 그 120명.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고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이 그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일확천금 막 1000억씩 1조씩 헌금해가지고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거기에 십자가 사건에 은혜 받고 거기에 감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운 인생 속에 주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건물을 허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빠릅니다. 여러분 허물지 않고 계속 덧붙이잖아요. 나중에 누수나고 더 골치 아파요. 금 더 가버려요. 그럼 돈 더 들어요. 빨리 주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허물어지는 게 빨라요. 꼭 믿으세요. 알았죠? 여러분의 생각보다,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너무 그 생각이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자, 두 번째,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참된 교회는 뭐냐?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당에 머문 신자 되면 안 돼요. 교회당만 다니는 신자 되면 안 돼요. 그게 불신자가 욕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닌단다. 교회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난 그래서 교회 꼴보기 싫다. 사기 친 놈도 사기 당한 놈도 똑같지만 교인들이 왜 계속 욕먹냐? 교회당만 다니고 여기서 뭐 팔로 다니고 여기서 뭐 하고 이러고 다니고 현장에서 그러고 다녀요.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 뭐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들어갈 때 성소, 지성소 뭐 이렇게 있는데 이방인 애들이 있어요. 이방인 애들이 뭘까요?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이 여기 뜰에서 머물면서 유대인이 성소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인데 헤롯 성전에 있는데 이방인 애들에서 뭐 한다고? 돈 바꾸고 나귀, 양, 염소 이게 뭐예요? 자기 동기, 내 이익에만 관심 있지 생명에는 관심 없는 인생. 이방인의 뜰, 병자 꽉 찼죠. 그 다음에 과부, 고아, 창기, 세리 그들도 보지 않았어요. 그들도 보지 않았어요. 이것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과 과부, 고아 주님이 오셔가지고 늘 이런 사람만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봐라, 저 출신 봐라, 저 나사렛 출신 저 봐라. 늘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살지. 우리 봐라 이거.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언 그대로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와가지고요. 로마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냐? 금으로 다 칠했거든요. 금딱지 다 가져간다. 돌 다 뒤집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 비슷하게 세워진 거는 모슬렘이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세웠고 앞으로도 못 세워. 왜? 예수님이 이 터에 교회가 안 세워질 것이다. 저주받아 붙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만, 나, 돈,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과 관심 없는 종교인 엄청 많습니다. 내가 왜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안 통합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복음이 필요하다는 현장이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 OECD 국가 1등인데, 우리나라 70년 만에, 전쟁 70년 만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발전한 나라 우리밖에 없는데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잘 몰라서 그래요. 너희 앞이 마귀가 보입니까? 신분이, 소속이, 너희 앞이 마귀입니다. 신분, 노예, 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어둠, 흑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잘 들으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제자들 보낼 건데, 세 가족 보낼 건데, 어떤 문제가, 어떤 상처, 어떤 과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이방인의 뜰에 오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그들이 잘났다고 하는 것들은 가라 이거야. 똑똑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국회의원 옵니다. 거기에 들뜨면 안 돼. 국회의원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면요, 사람 딱 보여요. 돈을 막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헌금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한 두세 명 왔다. 난리 나겠지. 김금화 목사님 난리 나겠지. 돈 걱정 안 해요. 목사님 사례비 걱정 안 해요. 부목사님 사례비 좀 올려주고, 전사님 사례비 올려주고, 우리 교육자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난리 나겠지. 난리가 나겠지.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받고 구원받아서 돈 1억을 하지만, 10억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흥분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김공원 선생님 재정 맡을 때, 목사님 요번에 뭐 재정 많이 보니까 막 11조 60만 원 하고 80만 원 한 사람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이때거든요. 3개월 있다 나갔지만은 거기에 막 흥분해갖고, 야, 재정이 남을 때도 있네 하면서 항상 모자래 기도하지. 재정부장님이 목사님 사례비, 부목사님 사례비가 안 나가는 거 놓고 기도하지. 안 그래요? 사례비 못 받았던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현장 교회가 중요해요. 이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갖고 옵니다. 자기 스스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운명 사주팔자는 안 됩니다. 누구만이 된다? 그리스도만이 된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와갖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오고, 뭐 귀신 들렸다 나갔다 막 귀신 봤다는 사람도 오고, 그래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안 그래요? 엘리트만 쫙 앉아있다. 엄청나 부담될 거야. 내가 뭐 설교하다가 말이에요, 개혁이 리폼인데요, 갱신하세요 이러면 저거 리폼은 개혁인데 목사님 갱신이란 말 하네 그러면서 카톡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개혁을 갱신으로 잘못 썼는데요. 피곤하다. 좀 말 잘못하거나 뭐 요절을 잘못 쓰거나 뭐 내가 다른 단어를 좀 쓰면요, 꼭 그 카톡으로, 우리 교회 말고 카톡으로 이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목사가 피곤하겠어. 그럼 거기에 눌려갖고 안 틀려야지 하면 더 틀려본다니까. 맞아요. 그래요. 교회는 누가 온다?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이 필요하다. 죄인아 똑바로 들어라.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이 죄인아 했는데 내가 죄인이 생각나대. 저 죄인이 말이야. 저 죄인이 죄인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당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현장에 가야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빚 벌게 해야지. 자,
이제 바른 응답이 오죠. 지금부터 어떤 응답이 오면 될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체험, 누림, 선포. 체험되지 않고 누리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내가 어제 우리 세 가족 우리 정영희 성도님 모셔가지고 밭을 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정영희 성도님 밭을 맨다. 세 가족이 와가지고. 나는 제가 12시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메시지도 준비하고. 근데 부목사님이 사진을 턱 올렸는데, 둘이를 턱 올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빨리 나갔지. 그 세 가족이 일하시는데 내가 아유 너무 고맙다고. 이 얘기를 얼마나 할까 내가? 우리 교회 밥 맺는데 세 가족이 오셔서 하셨어. 누구한테 할까? 일단 김세중, 유승근. 배 아프지? 밥 낼 논이나 있나? 맘상? 너 땅 있나? 하면서 이러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찬양이가 어버이날인데, 목사님 어버이날인데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하면서 탁 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었어. 맛있는 거. 이 얘기를 얼마나 할까? 내년까지 하겠지 내가. 자, 그것만 해도 기분 좋아.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 어제 지영이가 어버이날이라고 고기 좀 사준다고 나오라더라고. 어제 고기 물어 갔는데 고기 먹으면서 그랬어. 갈비살이더라고. 너무 맛있어. 누구 생각났을까? 김지영 사모 생각났어. 왜냐? 갈비살 너무 좋아해. 그럼 뭐라 그랬냐? 우리 목사님 제주도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자 회식 여기서 한번 합시다 하자면서. 왜? 가성비와 금액이 가성비급으로 맛있어. 배 터지게 먹어. 그날 다음에 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왜? 먹으니까 좋고 좋은 사람 생각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받았다. 내게 복음이 체험됐다. 내가 이 복음 누리면 되겠구나. 맞아 안 맞아요? 복음 선포. 세 가지가 안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 최고 기뻐야지. 그래서 대통령도 못하고 뭐 누구도 못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뭐라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맞아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못한다? 너희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누리시길 바래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더불어는 뭐예요? 어깨 동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불어는 아까 얘기했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 하여금이라는 뜻이에요. 더불어는 뭐냐? 우리 더불어 손 붙잡아라. 자, 이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성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제가 금요일날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벌써 뭐가 됐다? 유기적 공동체가 됐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자르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를. 제 성격상 저 사람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말합니다. 그거 알아주시라고. 동력이를 계속 보다가 나한테 사무실로 와 이러니까 얘가 쫄아가지고 왜요? 안 오더라고. 그 내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 집으로 갔지. 도망가봐야. 그러고 얘는 처음 교회 할 때 내하고 같이 했거든. 같이 한 게 아니라 있어줬지. 같이 했지. 키는 이빠이 큰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래. 덩치 이만한데 나 한 30살인 줄 알았어 얼굴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졌다니까.
그래 알아. 중심도 알고 생각도 해. 좀 모자리진 하지만 그래. 그런데 내가 우리 동력이를 볼 때 저 부분이 갱신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이 항유 옥합처럼 팍 깨져 버려야 되는데 안 깨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메시지 주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내 힘이 남아있으면 안 끌려가니까 코 땡겨 봅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주님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면 풀도 먹고 물도 먹는데 내가 끌려가지 않고 버티면 그래 나 똑바로 줄 나쁘잖아요. 그때부터 지가 책임져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동력이와 그 가정에 흐르는 그 부분이 깨져버려야 되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동력이 안 권사님 이렇게 왜 자꾸 얘기하면 얘기해도 시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들었나? 안 들지. 시험 들면 나가라. 왜 자꾸 얘기하느냐? 왜 우리 권사님 자꾸 얘기하냐? 전도할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보세요. 120명 중에 12사도가 있죠. 예?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다음 주 메시지 할 건데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데 굳이 누가라는 의사가 이 저자가 굳이 제자를 뽑는 장면을 왜 기록했을까요?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마띠아 무슨 맛소금도 아니고 마띠아.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라 문구를 자세히 보세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은 별명도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유스도라는 이 별명을 가졌어. 그런데 이 유스도를 장황하게 설명했으면 제비를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제가 늘 안고사님 얘기했으면 여러분 다 보면서 중직자 우리 장로님 임직할 때 안고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김동혁이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십시오 하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마띠아가 딱 뽑혔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굳이 이거 대목 빼도 돼. 120명 중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끝나면 돼. 근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이 말이 가져가 이 말입니다. 120명이 옛날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했던 게 아니라 형제들아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가져가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자마자 그러면서 한 명이 죽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는 이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가 제자를 사도를 뽑자 이랬어요. 그러면 별명도 있고 바사바라는 사람 유스도 이 사람은 좀 인지도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있는 맛소금이가 툭 튀어나온 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인격, 우리가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표를 나눠가지고 제비 뽑았어. 본래 제비가 선거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한 거야. 손들든 어찌든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딱 뽑았는데 별명 맛소금이 나왔네. 미원이지 맛소금이지 마띠아라는 제가 뽑히며 그 수에 가입하니라.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요 제자의 수가 딱 차야 돼요. 120명이 성경 보면 희한한 문구가 나와서 120명이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세운 교회의 인원으로는 120명이나 되더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1200명을 뽑지 12000명을 뽑지 120명이나 되더라 충분해. 왜? 예루살렘에 꽉 차 있는 2만 명 3만 명 있는 것보다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는 허물어져 무너져. 반드시 안 돼. 120명이나 되더라 충분해. 세계복음화는 전혀 걱정 없어. 120명이 돼요. 그리고 12사도 1명 빠졌는데 그 수를 딱 채워요. 희한하죠. 여러분, 제자의 수가 차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연약한 사람 와요? 갈급한 사람 와요? 문제투성이 와요? 중독자 와요? 남들이 볼 때 내 인생 완전 개판인 사람 와요? 괜찮아요. 제자의 수가 차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인생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지금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제 갑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입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후대 살리는 공동체, 237개 나라를 가는 공동체, 빈 곳을 살리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명도 주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붙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